오늘은 사도신경의 8번째 고백인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 고백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고백은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에 관한 마지막 신앙 고백이면서 동시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함께 나눴던 예수님에 대한 다른 신앙 고백의 내용들은 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거나 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신앙 고백의 내용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때는 처음 오셨을 때와는 다르게 이 땅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섬기는 자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오실 그때는 섬기는 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심판할 그런 심판주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뒤에서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에게 이것만큼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고 또한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사명을 감당할 그런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렇게 너무나 중요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너무나 적대시하는 그런 공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어떤 공격이냐면 재림은 거짓말이라고, 사실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공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은 그냥 이 세상에 그런 건 없다는 그런 공격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반대로 재림을 또 너무 강조하는 그런 공격도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하는데 그냥 강조하는 게 아니라 왜곡해서 강조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옛날에 이제 다미선교회라고 있었죠.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연세가 다 드신 분들일 겁니다. 그렇죠. 1992년 10월 28일에 이제 휴거가 일어난다고 그렇게 유언비어를 막 터뜨려 가지고 그때 막 밤중에 다 TV를 보면서 정말로 세상에 종말이 오나 안 오나 막 다 지켜봤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자신이 계시를 받았다며, 그래서 자기만 그 시간과 그 방법에 대해 알고 있다며 그렇게 재림을 왜곡해서 강조하는 그런 이단들이 그동안 많았습니다. 다미선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잘못된 종말 사상을 많이 전해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재림을 왜곡해서 강조하는 이단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게 끝이 아니죠. 이거 이제 재림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는 걸 넘어서서 이제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몇십 명이나 있다고 하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몇십 명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이가 없는 그런 일들이죠.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 안에서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공격과 잘못된 주장들이 너무나 많은데,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라 심지어 성도들 중에도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부활까지는 내가 그래도 좀 믿겠는데 재림은 내가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재림을 실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그냥 단지 한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걸 그냥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람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주장하는 것일 뿐,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게 신앙인이지, 말씀은 제쳐두고 자기 생각대로 믿으면 그건 절대로 신앙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재림과 관련된 성경 말씀을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승천하실 때,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쳐다봤습니다. 그러자 그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그들 곁에 서서 말하기를, 왜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천사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분명하게 말했고, 그 말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접 들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재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시며 제자들을 가르치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0절과 31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마가복음 13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 외에도 이제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면서 거처를 예비하고 나면 다시 내가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해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따랐고 또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제자들 역시 그러한 예수님의 재림을 믿었으며,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재림을 믿었고, 그리고 그것을 전하며 강조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종말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니엘서에 그냥 몇 차례 언급되는 것 외에는 거의 종말에 관한 말씀이 없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는 이 종말에 관한 말씀이 300번 이상 나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재림으로 오게 될 이 세상의 종말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실 신약 성경의 모든 신앙의 토대, 그리고 모든 사도들의 신앙의 기초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에 입각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특히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모습, 그리고 순교를 각오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빼고는 설명이 되지를 않는다는 거죠. 결국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믿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정말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목숨까지 내어놓고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이 도대체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기에 그렇게까지 확신하며 복음을 전한 걸까요? 그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고 따르며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어떤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오히려 위로와 소망, 그리고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 세상이 끝이 온다,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에 떠는데 예수님의 재림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위로와 소망이 되고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걸 다 잘 아실 겁니다. 술을 마실 수 있냐 없냐, 담배를 피워도 되냐 안 되냐, 사실 이런 걸로 고민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별로 크게 신앙생활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술 마시고 담배 핀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우리의 신앙과 세상의 흐름 또는 세상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충돌할 때 많은 신앙인들이 혼란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 그 둘 사이에서 우리가 방황하게 되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혼란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적인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나는 그래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정직하게 장사하고 정직하게 일하고 뭐든 정직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어떤 사람들은 여러 좋지 않은 그런 여러 편법을 써가면서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벌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뒷배경과 뒷돈으로 상사에게 잘 보여서 빨리 승진하고, 그리고 더 화가 나는 건 막 전세 사기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의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해놓고는 정작 자신은 고급 저택에서 고급 외제차를 타면서 그렇게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 그런 사람들을 보면 막 우리는 우라통이 터지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이 땅 가운데서 나름 힘들고 어렵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너무나 애를 쓰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막 부정적인 방법, 좋지 못한 방법으로 잘 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내가 제대로 사는 게 맞는 걸까? 이게 의미가 있는 걸까? 내가 괜히 쓸데없는 짓 하는 게 아닐까?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들곤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정말 이 길을 가고 싶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데, 때로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그러한 현실 때문에 절망하며 낙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때에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지금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사는 삶이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면 모든 것에 대해서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서게 될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렵지만 힘들지만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그 삶에 대해서 언젠가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안아주시며 잘했다고 그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실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더라도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우리의 자세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세 가지 비유 말씀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며 기다려야 하는지를 우리가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비유는 열처녀 비유인데 갑자기 찾아오는 신랑을 맞이하게 된 그 열처녀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신랑이 밤늦게 친구들과 함께 신부를 찾으러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다리고 있던 신부는 빨리 나가서 신랑을 맞이하고 신부의 집에서 이제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신랑이 신부를 이제 찾으러 가야 하는 그날 밤에 신랑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밤이 깊어지는데도 신랑이 오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기다리던 신부들은 기다리다가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이 되어서야 파수꾼이 갑자기 신랑이 온다고 외치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신부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다 일어나서 이제 신랑을 마중 나가려고 하는데 그만 등불에 기름이 다 떨어져 버린 겁니다. 하지만 10명의 신부들 중에서 슬기로운 5명의 처녀들은 그때를 대비해서 여분의 기름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등불을 켜고 신랑을 맞으러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나머지 5 처녀는 그렇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그때에 오신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을 알면 그때를 대비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며 그때를 준비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늘 깨어 기도해야 된다고 하니까 가끔 어떤 성도님들은 특히나 이제 아이들은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럼 늘 깨어 기도해야 되면 그럼 잠도 안 자고 매일 기도만 해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죠. 잠도 안 자고 기도하면 그러면 주님 빨리 만날 수는 있겠죠. 다른 방법으로 주님을 빨리 만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만남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깨어 기도한다는 건 마치 이제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문 기자나 뉴스 기자들을 보면 특종을 찾기 위해서 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 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누구보다도 빠르게 그 특종을 찾기 위해서죠. 마찬가지로 늘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께 늘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항상 주님과 대화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늘 깨어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디 우리의 눈이 그리고 우리의 귀가 세상을 향해서 기울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만 바라보고 늘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재림을 잘 기다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래서 한 주인이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부르고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죠. 그래서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주인은 이렇게 엄청난 돈을 종들에게 맡기더니 다시 돌아올 때 자신이 준 그 돈에 대해서 정산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는 그렇게 딴 나라로 떠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준 이유는 그냥 그 많은 돈을 쌓아놓고 즐기라고 그렇게 맡긴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달란트로 투자를 하든 사업을 하든 아니면 은행에라도 넣어서 이자를 받든 어떻게 해서든 이익을 남기라는 그런 뜻으로 그 많은 돈을 맡긴 것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 지금도 이렇게 남겨두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즉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땅 가운데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묻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멀리 갔다 온 주인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과연 무엇을 어떻게 남겼는지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과연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너는 내가 준 사명을 가지고 너는 무엇을 했느냐? 너는 내가 준 은사를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떤 열매를 남겼느냐?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때 과연 우리는 주님께 뭐라고 대답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살기에 너무 바빴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혼란해서 살아남기도 바빴습니다. 과연 이렇게 대답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달란트 비유를 보면 이익을 남긴 종들에게는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익을 남기려는 그런 노력 없이 그냥 쌓아두기만 했던 그 종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종을 밖으로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선한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나라를 축복하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물으시면 우리가 제대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저는 이렇게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주님께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준비되지 못한 그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따라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맡겨주신 달란트로 무엇을 했는지를 물으실 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를 나누는 비유인데 이 비유에서는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해서 앞선 2 비유보다도 좀 더 노골적으로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인류를 세상 끝에서부터 모아서 이제 2 부류로 나눌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 이렇게 2 부류로 나눌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양들이 깜짝 놀라며 말하죠. 아니 주님, 저희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들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염소들에게는 반대로 말씀하셨죠.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 염소들도 똑같이 말하죠. 자기들은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똑같이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처럼 주님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특별히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보실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주님에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물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떠신가요? 과연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사람은 원래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아이들도 보면 다 마찬가지죠. 이게 세상의 유전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유전자에 파묻혀 있는 우리에게 빛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유전자를 우리에게 심어 주셨습니다. 그 유전자가 바로 베푸는 그런 유전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고 나누어 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에게 베푸는 유전자를 심어주신 이유는 받는 것보다 오히려 베푸는 것이 더 기쁘고 감사하기 때문에, 게다가 받는 것보다 베푸는 것이 더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베푸는 유전자를 우리에게 심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우리는 세상의 그런 유전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런 베푸는 유전자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푸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상급을 하늘에 쌓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이웃을 마치 주님을 섬기듯 우리가 섬기며 더욱더 베푸는 데 앞장서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은 그동안에 다 이루어져 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도 이루어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셨던 그 모든 약속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는 그 약속도 이루어 주셨고, 이제는 우리에게 해주신 그 약속,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깨어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먹고 좀 더 자고 좀 더 좋은 대학 가고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어 주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늘 주님께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고,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따라서 주신 달란트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우리가 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물론 때로는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제대로 사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마지막에 주님의 품에 안겨서 참된 평안을 맛보며 천국 잔치를 누리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힘써 걸어가는,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잘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날을 준비하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말씀과 기도를 통해 늘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또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되 특히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늘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도록, 때로는 그렇게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주님의 품에 안겨 참된 평안과 천국 잔치를 누리는 것은 우리가 될 것임을 우리가 믿으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힘써 걷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그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8번째 주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로 하여금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하나님 거짓된 것들을 퍼뜨리며 우리를 유혹
왜곡하며 하나님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려고 하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는 확실하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제는 늘 깨어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늘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따라서 우리가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우리가 늘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때로는 그렇게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고 내가 과연 이것이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에 주님의 품에 안겨서 참된 평안과 천국 잔치를 누리는 것은 우리가 될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을 믿으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가야 될 이 믿음의 길을 더욱더 힘써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그냥 늘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확실한 약속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의 가치에 쫓아서 세상의 것들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잘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때로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는 줄 압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마치 나는 바보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그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정말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확실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와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마지막에는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겨서 참된 평안과 천국 잔치를 누릴 것은 바로 우리들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믿으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힘써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믿으며 늘 깨어 기다리기로 다짐하는 우리 샘교회 모든 지체들과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샘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